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우리 전후 좌우 분들에게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좀 인사 좀 물으세요. 예, 예, 악수도 좀 하시고 손도 만지시고. 예, 예. 오늘 아침에 비유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하나지요. 바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인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또 일부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씨들이 떨어졌는데 역시 결론은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그런데 좋은 밭에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뭐죠? 좋은 밭대라는 겁니다. 맞죠? 왜 좋은 밭대요? 열매는 좋은 밭만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좋은 밭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로 나누셨어요. 길가 마음, 돌짝밭 마음, 가시덤불 마음, 그 다음에 무슨 마음? 좋은 마음. 근데 어디서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밭은 18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하세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다.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둘 다 중요하다. 예,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저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저는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마음밭이 개판인데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모태신앙이라며 왜 저런데? 왜 저렇겠냐? 마음밭이 길가 마음인데요. 저 사람 30년 믿었다며 근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예, 마음이 돌밭이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왜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씨가 중요해도 내 마음밭이 길까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육상 선수보다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야, 우리 좀 주고받고 하자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육상 선수보다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일본의 오토다케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2번 다녀갔죠? 행복한 사람으로. 또 근대 호주 청년이 우리나라 다녀갔죠? 누구예요?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 닉 부이치치. 왜 우리나라 다녀갔어요? 행복한 청년. 지금 세계가 좁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굉장히 행복한 청년으로 닉 부이치치. 그분의 동영상이 SNS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지체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장애자, 인격 장애자는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기만 불행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장애자는, 인격 장애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병든 몸 고치는 게 급해요? 병든 마음 고치는 게 급해요?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최진실 씨를 자꾸 얘기했습니다만 그분이 강남중앙침노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분, 최진실 씨가 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마음입니다. 우울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하는 단어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heart,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 왜 마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꼭 마음에 우리가 새겨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마음을 못 지킨다고요? 마음이 어렸을 때 이미 다 깨졌다. 다 깨졌다. 보수하고 치유하고 새 문을 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마음, 어제도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 상처가 평생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부부 문제는, 부부 갈등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갖는 갈등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신랑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내면의 상처가 많아요. 근데 아내도 내면의 상처가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 터지게 싸울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손등에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여기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모르고 저 손등을 때렸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파. 왜 때려 하는 순간 괜찮아요. 금방 아픈 게 사라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가 골마 있어. 이미 여기가 시뻘게 환웅이 져 있어. 근데 우리 아내가 모르고 저를 여기 때렸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으악 합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아내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다 뽑아놓습니다. 아내는 당하는 아내 입장은 어때요? 아니 내가 손등 이거 한 대 때렸다고 이렇게 무섭게 달려서 나를 이렇게 이 지경 만들어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인간 개팍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내하고 살다 보면 어때요? 아내가 말 하나, 표정 하나 어느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지러지지요.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그걸 서로 건드리다 보니까 자지러지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 좋은 가정에 자랐어요. 성장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 많이 받았고 별로 상처가 없어요. 아내도 별로 상처가 없어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삽니다. 별로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상담소가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상담소가 많습니다. 왜요? 선진국민은 알아요. 뭘 알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그런데 여러분 유엔에서도 의학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질병은 9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시민성 질환.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병도 어디서 오는 병이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 10개 중에서 9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음에 관심 많이 가지세요. 아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또 안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하는데 동물 농장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봤어요. 우리나라 토종개가 두 마리입니다. 무슨 개죠? 진돗개와 삽살개입니다. 근데 진돗개는 어느 정도 종보존이 됐는데 삽살개가 종보존이 좀 안 돼서 삽살개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수의과에서 막 태어난 새끼를 데려다가 6개월 동안 대학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밥만 주고, 그리고 실험할 때마다 빼내가지고 바늘을 푹 꼽아가지고 피 빼고 눈까지 있고 사진 찍고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 아이 입장은 괴롭힘을 당한 거죠. 6개월 뒤에 실험이 다 끝났어요. 누가 이 개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개가 족보가 있는 게 굉장히 비싼 몇백만 하는 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종로에 사는 한 가족이, 애가 셋이에요. 부모님이 그 5가족이 다 개를 좋아해. 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이 개를 분양받아서 데리고 왔는데 이 개가 이 집에 온 지 1년 반 지났는데 자기 집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위대한 교감. 아니요. 동영상을 한번 좀 들어주세요. 이게 동영상이 될 텐데.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어깨 좀 빨리 좀 주물러 주세요. 나온다. 겨울볕이 내리쬐는 오후, 이 집 옥상에서 만날 수 있는 희한한 풍경. 집안에 있는 개와 논싸움을 하다가 억지로 끌어내려는 아저씨. 근데 이 개가 이상하다. 절대 안 나가겠다고 울음장을 놓는데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같아요. 사람으로서만 그 자폐증. 1년이 넘도록 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의 개 하늘이. 하늘아, 괜찮아, 나와봐. 사람이 있으면 전혀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는 안 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한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집이 좋은 건지 아님 받기 싫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녀석의 마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떨까 지켜보기로 했는데 어쭈, 녀석 봐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서 나온다. 호기심 어린 표정에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옥상 곳곳을 누비는 녀석. 아니 이렇게도 좋은 걸 왜 안 하는 걸까? 사람이 없을 때만 나오는군요. 너무도 다른 하늘이의 모습을 처음 본 가족들. 답답한 마음은 커져가는데 밖에 나와 있다.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놀랍네요. 저는 이렇게 혼자 옥상을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랐거든요. 계속 집에만 있을 거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보는 모습이 집에만 있고 아예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 발로 밖을 나갈 수 있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하늘이. 왜 가족들이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억지로라도 함께하고 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지난 1년 6개월을 수도 없이 애를 썼다는 가족들.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자세인데 꼼짝도 안 하네요. 내려오려고. 그때마다 극심한 공포에 떠는 하늘이를 보며 안쓰러워해야 했다는데 녀석은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답답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한데 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번번이 실패. 언제나 제자리 걸음. 내려갈 때 그 소심한 모습은 어디 가고 아이고 쫓기듯 황급히 계단을 오르는 녀석. 결국 몸 돌릴 공간 하나 없는 좁은 집 안으로 불이 나게 들어가 버리고 만다.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하늘이. 무엇이 하늘이를 위한 걸까? 여전히 가족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 가족이 된 하늘이. 그 대학에서 기르기가 힘드니까 이제 분양을 했는데 우리가 그 지인을 통해서 데려왔습니다. 학교와 새로운 가족들.
무엇이 하늘이의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손못에 감정 하나 놓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마음은 알 길이 없고 답답한 시간만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마음을 알면 해답이 보인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하늘이의 마음을 읽기 위해 그녀가 왔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 집 밖에 나와 옥상을 내려와 본 적이 없다는 하늘이와 하이디의 첫 만남. Hi. How are you? 나와, 하늘아, 나와. 가족들은 하이디에게 하늘이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나와. 역시나 묵묵부답. 멀리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하이디. 갑자기 Okay, I think he wants me to move back. So I'm going to move back and give him space because I'm the strange one here.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하이디의 말을 듣고 일단 모두들 따라해 보는데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자 오, 하늘이가 나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을 떼다니 거참 신통한 일. 끌어내도 안 나오겠다고 He actually doesn't 했었는데. feel so nervous, but there's some anxiety. And he feels curious, like he wants to come out, but he's a little bit suspicious. I didn't want anybody to make any sudden movements. There's some anxiety. 하늘이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을 전하고 주의를 부탁하는 하이디. 그리고 다시 하늘이에게 집중하는데 Have you always had him? Did you have him like from when he was a baby, a puppy? When he was 6 months. 갑자기 하늘이를 만난 시기는 왜 묻는 걸까? Okay, I'm seeing, this is a young man, and he's Asian, and he's very similar built to you. And I don't think they were particularly mean to him, but it feels like it was their job to be there, or maybe they had to take care of the animals and they didn't want to, but they weren't really friendly to him. 혹시 학교에서 지내던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And I'm feeling like an impact to the right side of my ribs, and then I feel like I'm sliding across a floor. 하늘이에게서 느껴진다는 통증. 가족들은 무언가를 떠올렸다. 한 데서 막 부벼갖고 털이 다 뭉개지고 뼈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게 있었구나 하는 걸 상상은 할 수 있었어요. 데리고 왔을 때. 좁은 공간, 젊은 남자, 의무적인 관리. 하이디가 느낀 단상들은 가족들을 만나기 전 하늘이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좁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야 하지 않을까? He's a little bit worried about the cameraman, so I'm just trying to let him know that, no, you're okay, nothing's going to happen. 의문이 풀리기도 전 또다시 갑작스런 말을 꺼내는 하이디. 자세를 낮춰 하늘이와 시선을 맞추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이의 마음을 그녀는 들여다볼 수 있을까? So I think what that is meaning that when someone would reach into his house, basically that used to be this cage, when they would reach in and pull him out, these things that were unpleasant for him happened. So I think when he saw the camera, he was thinking that there's going to be a flash. 아, 뭐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홍채 검사를 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계속 사진을 찍었거든요. 연구실에서 실험용으로 뭐 천연기념물 했나 봐요. 368호인 삽살개. 하늘이가 어린 시절을 대학에서 보낸 건 종 보존을 위한 연구 때문이었다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졌다는 안구 검사. 누군가에게 이끌려 검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야 했던 일이 어쩌면 하늘이에겐 행복한 기억이 아니었을지도 모를 일. 하늘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 He's worried that if he comes out, it might happen again. So when you approach him and you say, oh, I want to be your friend and pet you, he was thinking, oh, then you're going to take me out and do other things. You know, he hasn't learned to trust and he hasn't had just the normal puppy things. So when he is saying, don't say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서 다쳐버린 하늘이의 마음. So I have to tell him I have to ask. 하늘이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하늘이가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깝거든요. 저희 가족이 전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늘이하고 이렇게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싶어요. 하늘이의 마음을 열 순 없을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하이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 He is asking, he is saying, don't send me back. And he wants to know if he gets to stay here. 너무 안 좋은 추억. So I have to tell him I have to ask you if he gets to stay here for his home. 하늘이가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건 가족들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데,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었던 지난 시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하늘이를 끌어내며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늘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가족들. 말을 좀 그 티치미 하는 말에 참 굉장히 좀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괜찮아 이놈아. 하늘아 안심해. 이제, 또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네, 그곳으로 보내질까봐.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순간, 바로 그때 Go that he also might come out. So could you guys please step out? 갑자기 하늘이와 둘만의 시간을 요청하는 하이디. 모두가 사라지자 마음을 나눠야 할 하늘이는 본체만 채, 하이디는 딴청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데, I also think to help teach him how to be just trusting and to trust people. So I think you should just spend time with him. So, but when I say spend time with him, what I'm thinking is maybe if you want to read a book or if you need to make a phone call, just to be out here with him, and especially when you feed him.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 발로 집을 나와 하이디의 곁으로 향하는 하늘이. 야, 신기하네요. 전에 없던 하늘이의 행동, 대단하네요. 마음이 열리는 신호일까? 조금씩 보이는 하늘이의 변화. 들뜬 건 가족들만이 아니었다. So I think he's interested, and he's saying, okay, what do we do now? And I'm getting a little feeling of a tiny bit of excitement. And he actually, I don't know if you guys can see, but he's been watching pretty close. 불안과 공포가 걷히고 그 자리를 메운 관심과 기대. There he is. Come on. 이제 하이디와 함께 가족들 온 마음으로 하늘이를 응원해 보는데, 오, 나왔어요. 어느새 집 밖으로 두 발을 쏙 빼놓은 하늘이. 아, 꼬리 아이고, 흔들고요. 꼬리까지 흔들고? 이럴 수가. 아빠를 따라 나선다. 기적이죠? 야, 세상에. 한 번도 제 발로 나선 적이 없던 옥상 문턱도 한 번에. 가족들과 하이디의 가슴 벅찬 응원을 받으며 어느새 계단도 성큼성큼. 야. 좀 보면서도 잘 안 믿겨져요. 네, 대단하네. 와, 신기하네요. 억지로 내려다 놓으면 바닥에 온몸을 붙인 채 망부석이 되어버리던 하늘이가 지금 이 녀석이 맞는 건지 두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변신. 현관 앞에 선 하늘이 그 자태 한번 의젓하다. 1년 6개월 만에 가족들과 함께 옥상의 작은 집도 아픈 상처도 벗어나게 된 하늘이. 하늘이가 실험실에 있었던 것만 알았지 저렇게 아픈 사연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여태까지 그걸 받았는지는 잘 몰랐고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 걸음 그래도 앞으로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많이 가르치고 또 참 인내를 가지고 좀 어떻게 잘 다뤄가지고 다양해지고 이제 봄에는 좀 꼭 우리 낙산공원에 산보 좀 같이 갔으면 합니다. 나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게 돼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보여준 작은 기적. 그것은 하이디의 마법이 아닌 가족들의 진심이 담긴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people just to be really patient and let the animal have time. It's also really important to say what you mean and then to also keep your promises. Always open your heart and just when you show the love, just have patience with them. 일주일 후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찾아간 하늘이네. 그곳엔 옥상에 있어야 할 하늘이가 거실에서 제작진을 반겼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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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이디와 함께 있던 소중한 교감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하늘이. 가족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포의 계단은 어느새 하늘이의 놀이터가 됐다는데. 항상 덜덜덜덜 떨고 되게 무서워했는데 아빠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앉아. 품위 있게 앉기 시작했어. 네,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되게 신기한데 장족에 발전했어. 발전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하늘인 그 사이 또 한 번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었다는 것. 동물농장 덕분에 우리 하늘이가 참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바라던 산책도 네, 이제는 여기까지만 제법 즐기기 보겠습니다. 시작했다는데 가족분들 오케이. 잘 보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걔 인생이 바뀌었죠. 인생이 아니라 견생이지만 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늘이가 이 삽살개 하늘이가 이 하이디 전문가인 하이디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정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는 날까지 저 옥상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 15년, 14년, 13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그런 운명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이디라고 하는 전문가를 만났을 때 이 하늘의 인생이 바뀌었죠? 나쁘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죠. 그런데 하이디를 만나기 전에 이 하늘이 때문에 1년 반 동안 가족들이 전부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얘가 우리 사랑을 받아주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늘이가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러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4월 달에 여기서 저희 협회 주최로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우리 가정사역 세미나 하는데요. 이 교회를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군 줄 아느냐? 그럼 대답들을 이렇게 안 하지 가만히 계세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성경만 아는 사람들이다. 잔인하다, 냉정하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사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제사장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신학만 하지 말고 인학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목사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왜 인학을 해야 될까? 왜 사람을 알아야 되죠? 성경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오는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밖에 구원 못해요. 8, 9명은 놓칩니다. 왜요? 사람이었잖아요. 인간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자매님, 형제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리를 가십시다. 그런데 이 자매는 1, 2와 있는 자매거든요. 1, 2 겨우 왔는데 심리 가라고요. 앞으로 9리를 더 가야 되잖아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향적 목표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인학을 하신 분들은 사람을 아는 분들은요, 먼저 성경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봤더니 1, 2와 있는 자매예요. 몇 일을 얘기하죠? 1위. 자매님, 1, 2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1, 2를 다 가보십시다. 1위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1위를 가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위를 가십시다. 어떤 형제는 왔네요. 인간 이해를 해봤더니 오리에 와 있는 형제예요. 오리 와 있는 형제에게 몇 리를 얘기해야 돼요? 6리, 나 7리. 다시 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과정적 목표를 설정해줘서 결국은 지향적 목표까지 전부가 오도록 하는 것이 목회요. 그게 상담입니다. 특히 상담과 심리를 무시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계시는데, 물론 그런 교육과 이해가 우리나라가 안 됐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열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손잡고요. 이렇게 눈 쳐다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데 보면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빨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옆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손 만진 분,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있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더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아들을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큰아들이요. 제 생일 잊어버리지 않고요. 제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줘요. 애가. 예? 구두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그래요. 와이셔츠 사주고. 좋은 아들이죠? 그죠? 근데 지 형이 하는 거 보고 막내인 우리 둘째 녀석도요. 예, 우리 자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해요. 생일 꼭꼭 챙겨주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요, 이 두 놈의 새끼는 맨날 싸워. 이 두 놈은 맨날 싸워요. 그러면 제가 큰 놈이 작은 놈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제가 기쁘게 받겠어요? 제가 진짜 아버지라면요, 내 동정이실 거예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 넥타이나 이거 필요 없다. 네가 안 사줘도 나 얼마든지 난 내 넥타이 내가 사서 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제발 동생 좀 사랑해라. 제발 형 좀 사랑해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봐도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기쁠 거야. 이게 우리 주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요? 그리고 관계는 닦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그 형제와 뭐하고? 사과하고 화해해서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우고 온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풉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요. 어디가 먼저예요?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얘가 조용으로 빠졌는데요. 저 앞에 좀 보겠습니다. PPT. 예. 자, 잘 보세요. 길가 마음이 있어요. 길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왜 길가 마음이라고 그러셨을까? 길가 마음. 2000년 전에는 학문이, 상담이, 심리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길가 마음이 뭘까? 이제 정신 분석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 마음을 심리학에서 찾아낸 게 뭔가 하면, 길가 마음, 왜 예수님이 길가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길가가 뭐예요? 길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뭐 했어요? 밟았죠.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밟힌 마음. 밟힌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알코올 중독 아버지한테 밟히고, 욕쟁이 엄마한테 밟히고, 학교 갔더니 등록금 안 갖고 온다고 선생님한테 밟히고, 공부 못한다고 밟히고.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뭐한 사람? 밟힌 사람. 이런 사람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길가 마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 사람은요,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밟혔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사람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쇄살인범들입니다. 불특정 다 그냥 사람 하면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사람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래. 이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부모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길가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가 마음. 이 길가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팍한 마음, 폐역한 마음, 포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길가 마음. 그래서 제가 전에 1박 2일 내적 치유를, 마음 치유를 할 때 툭툭툭 건드려 봅니다. 가끔 있어요, 길가 마음이. 그러면 아예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1박 2일로 안 됩니다. 이분은 괜히 씨름만 하다 끝나지, 괜히 싸우고 다 끝나요.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께 치유해라 합니다.
그리고 1박 2일 끝난 다음에 토요일 날 밤에 서로 손잡고 이제 소감 나누게 할 때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래요. 당신은 4박 5일 들어오시오. 4박 5일 들어오라는 얘기, 뭐 이분은 삽이 안 들어가요. 곡괭이가 안 들어가요. 이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포크레인을 4박 5일 들어, 아니면 1박 2일 한 10번 정도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치유되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대요? 돌밭이 돼. 돌밭. 마음속에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지금 나와갖고 내 머리통만한 돌들과 한번 달리기 시합 해볼까요? 가슴에 안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뚱뒤뚱 굉장히 힘듭니다. 예, 돌밭. 이 마음에 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 이런 사람은 정신 분석학에서 예수님은 돌밭이라고 그랬지만 최근 학문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이런 사람을 노이로제 환자라고 그래요. 신경증 환자. 이런 사람은요, 나타나는 증상이 한숨이 많아요. 뻑하면 한숨 쉬어요. 저녁에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요, 또 하루 살았다 이래요. 왜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돌. 아침에 이렇게 탁 햇빛이 들어와서 눈을 뜨면요, 아유 아침이네, 아우 좋은 아침, 여보 좋은 아침, 얘들아 좋은 아침,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밭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저 쌍놈의 해는 왜 벌써부터 뜨고 지랄이야. 해를 욕을 해요. 해가 뭐 잘못했어요 지금? 따라합시다. 해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요, 해는 자기를 하고 있어. 근데 괜히 해보고. 왜 그래요? 상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돌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은 꺼내야죠. 꺼내줘야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시덤불. 가시가 났어요. 이 사람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뭔가 따끔하게 아파요. 싫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저쪽 동네인데 왜 우리, 여긴 구역이라고 그래요? 사랑방이라고 그래요? 뭐 사랑방이요? 왜 우리 사랑방에다 넣으셨어요? 저쪽 동네인데요. 집사님, 아유 우리 권사님은요 그쪽 구역에서 사랑방에서 못 바꿨대.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 구역에서 좀 받아주세요. 싫어요. 우리 사랑방에도 그분 오시면 우리 사랑방 안 돼요. 이 권사님은 갈 데가 없어요. 다 안 바뀌었대요.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하네. 왜 싫어해요? 그저 오면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상대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또 집에 가면서 아유 내가 방종이지, 아유 내 주둥이가 방종, 또 자기 찌르고, 그러니까 넘 찌르고 지 찌르고 넘 찌르고 이렇게 살아요. 빨리 치유해 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낚았다가 가시덤불을 잘라요? 아유 자르죠. 아유 해결 다 됐다. 아유 시원하다. 아니에요. 1년 뒤면 또 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요 석유 갖다 불을 확 질러버려요. 다 타버리면 아이고 깨끗한 없어졌지. 그러나 1년 지나면 또 나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요 심령 대부흥에 이제 안 한다. 우리 심령 대부흥에 매년 했어요. 가을마다. 그죠? 심령 부흥에 참석하면 어떻게 해요? 불러 해서 불로 그냥 다 태워요. 성령이 불러니. 근데 내년에 또 나는데? 그래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쓴 뿌리는요 잘라서 안 돼요. 태워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길가 마음은, 예? 사람에게 밟힌 마음은 속으로 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마음, 오리지널 하트, 원마음은 바깥으로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새 사람이 돼요. 진짜 돌은 끄집어내주고. 아멘.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뿌리채 뽑고. 그럼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 아멘. 할렐루야. 좋은 밭 돼야 돼요. 좋은 밭. 우리 다 좋은 밭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구 주원교회 우리 성도는 다 좋은 밭. 근데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니, 내 상처가 뭐니 함께 대화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봤지만 우리 하늘이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6개월 동안 받았죠. 이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집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줘요, 사랑해주지 않아요? 사랑해주는데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돗개한테 물린 사람은 진돗개만 싫어요? 아니죠. 세상 모든 개는 다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한테 괴롭힘 받았죠. 근데 이쪽 집에 왔죠. 이쪽 사람들은 날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까 봐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아버지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하고만 관계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딜 가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윗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윗사람하고 관계 맺기 힘들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이거 빨리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맺기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는 다 알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세용 목사님은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상냥, 다 알지. 이건 다 알지. 이건 안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 이래요. 자꾸 위축이 되고 수축이 돼요. 자, 왜요? 자기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거든요. 우리 목사 나 우리 목사님하고 좀 상담 좀 해야지. 교회까지는 오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문을 노크를 못 해요. 해야 이거 알아요 여기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이 펄컥 열리면서 목사님 나오시면서 아유 집사님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저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러면 될 걸. 그걸 못 해요. 저 볼펜 하나 가지러 왔는데 하고 얼른 볼펜 갖고 나가요. 집에 가면서 좋은 교회였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되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삶이 불편해요. 또 있어요. 학력 컴플렉스 있어요. 학력 컴플렉스. 그래서 생겨난 게 방통대인데, 어떤 분의 어느 집사님인데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왜 4학년밖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왜 4학년밖에 못 나왔느냐? 장남이신데요. 그때 애들이 이렇게 동생들이 많았대.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혼자 버는 돈 갖고 이게 네 동생들 다 내가 공부 못 시키겠다.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희생해라 해가지고 공장 다니라고 했어요. 4학년까지만 다니고 5학년 될 때 공장 다녔어요. 공장 한 1년 다녔는데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 친구랑 같이 집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시더래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자기를 보더니 아이고 이놈 자식이 이렇게 컸어? 아이고 공부 잘해? 하고 물었대요. 근데 얘는 학교 안 다니잖아요. 너 공부 잘하냐? 그 말에 대답 못하고 이랬으니까 아빠가요, 쟤 학교 안 다녀. 무슨 말이야? 아유 동생들이 많은데 내가 애들 다 공부 못 시키는데 쟤라도 벌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가요, 아버지를 막 혼내더래요. 어떻게 아들을 학교를 안 보니까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야, 너 공장에서 나 본 거 얼마 받아? 얼마 받는데요? 야, 공장은 그 비전이 없어. 야, 아저씨가 저 빵집 하는데 너 우리 빵집에 와. 빵 기술 배워. 내가 봉급 2배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빵집으로 이제 가서 빵집에서 이 아저씨 밑에서 가라면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빵만 고소해요. 빵만. 그래서 이제 40 넘으면서 빵가게를 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지금? 사장님이 됐죠. 그런데 교회 오면 자기 교회에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박사 집사님이시죠. 근데 자기가 그 서울대 의대 서울대학 나온 그 박사 집사님만 보면 자기가 먼저 봤으면 아유 할렐루야 집사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학력 컴플렉스. 그분만 보면 학력 컴플렉스가 건드려지니까 보고도 못 본 채. 그분이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이래요. 그리고 이분이요, 사랑방 모임이 바뀌었잖아요. 새가 바뀌어갖고 이제 새 사랑방이 모였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 마시고 이제 뭐 이렇게 사과도 먹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하는데 한 분이 이러더래요. 집사님, 혹시 연대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는 연대 나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죠. 학력 컴플렉스가 탁 건드려지는 거예요. 짜르륵 진땀이 쫙 나요. 아파요.
아니요, 저 연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연대 나왔거든요. 내가 집사님 우리 캠퍼스에 본 것 같은데 몇 학번이세요?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느 대학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연대는 무슨 연대에 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하면 될걸 이걸 못해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우리 큰애가 지금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 픽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잘 대화하다 오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갑니다. 다음 주 사랑방 모임 올까요? 못 올까요? 이제는 못 옵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 사랑방 우리 다 모여서 자기만 안 왔어. 지금 뭐하고 있어? 저 전화 받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와야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오게 돼서요. 어디 가야 해서요. 힘들어집니다. 주일날 교회 왔더니 구역 식구들이, 그러니까 사랑방 식구들이 집사님은 뭐 이렇게 바빠. 우리 집에서 다 모였는데 왜 우리 집 모이는데 왜 안 와? 다음 모임은 우리 최 집사님 댁에서 모이니까 꼭 와요. 예, 이번엔 가야죠. 가나요? 천만에 못 갑니다. 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지네. 구역 식구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일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옮겨요. 힘드니까. 저쪽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쪽 교회 가서 또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또 물어. 어느 대학 나왔어요?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이분은 하나도 안 자유해요. 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요, 그 서울대 의대 나온 그 산부인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자기 가게 가끔 온대요. 빵 사러. 그럼 자기 그 빵집에 이렇게 쟁반에다가 맛백이라고 가위로 이렇게 빵을 잘라놓은 것들이 있대요. 그럼 그 박사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집사님 내 빵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칭찬이죠. 그럼 이분이 그거를 맛있죠, 되게 맛있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뭐가 맛있어요. 저쪽 집 빵이 더 맛있어요. 이래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박사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가게로. 집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 웬일이세요? 우리 막내 녀석이 중학생,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애기 엄마도 없고, 먹을 것은 집에 없고, 미안하지만 빵 한 2만 원어치만 좀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빵 2만 원어치를 가지고 이제 가갖고 아파트 가서 띵동띵동 한 거예요. 네, 그 박사 집사님이 돈 2만 원 주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집까지 왔는데? 인사가 아니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사님 저희 집까지 오셨는데 뭐 하라고요? 잠깐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들어갈까요? 못 들어. 왜? 거기만 들어가면 이게 건드려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거 한참 넘어가야 되네.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가요. 그럼 저 돈은 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시죠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랬던 이분이 들어와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적 치유는 재해석이다. 내적 치유 들어와서 나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열심히 빵 기술 배워서 맛있는 빵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되느냐? 집사님 또 전화가 왔대요. 좀 빵 한 2만 원어치만 배달해 달라고. 빵을 네 하고 빵을 가지고 아파트 갔어요. 띵동띵동 했더니 애가 나오더래요. 애가 나오면서 2만 원을 들고 나오더래요. 전화 같으면 2만 원 받고 갔죠. 이제는 상처가 치유돼 있잖아요. 건드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랬대요. 아빠 계시냐? 그 애가 아빠 계시는데요. 들어가자. 그 집을 밀고 들어갔어요. 이분이 밀고 들어갔어요. 야, 아빠 어디 계시냐? 아빠 샤워하시는데요. 야, 이놈 자식아, 그럼 샤워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샤워할 때 나올 때가 언제 기다리냐? 임재 신양 여기 괜히 들어왔네 하고 다시 나가려다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앉아봐. 저 친구들이 방에 있는데 잠깐만 앉아봐. 애가 이제 소파에 앉았어요. 이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야, 니네 아빠 서울대학 나왔다며? 네. 의사지? 네. 니네 아빠 박사라며? 네. 니네 아빠 빵 만들 줄 알아? 니네 아빠 빵 만들 줄 알아?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빠는 빵 만들 줄 모르는데요.
박사면 뭐하냐 이마 빵도 못 만드는데 나는 마 빵 박사야 마 빵 박사야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샤워실에서 머리 털고 나오면 아이고 집사 모셨습니까? 아유 또 빵 가지고 오셔.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박사 집사님 할렐루야 빵 박사 왔습니다. 빵 박사 왔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지만 듣기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데 왜 안 자유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이 상처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요, 따라하세요. 말해야 된다. 뭐라고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 이런 상처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창피해서 두려워서. 두 가지 시스템.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면 창피해야지 뭐가 두려워. 근데 아담은 벌거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이게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심, 두려움, 공포심.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인간에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숨겨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에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 불편해요. 부자유해요.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자유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손 따뜻하게 잡고요. 한번 쪽팔리면 평생 편해요. 빨리 얘기해요.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한번 쪽팔리면 평생 편해요. 아픈 얘기면 그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윗.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요 그래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보다 더 형편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가장 나쁜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다윗입니다. 다윗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나스하고 홈리는요, 그래도 두 아이는 우애는 있었어요. 형제가 강간을 해도 둘이 같이 하고요. 응?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중에서 좋은 거 훔쳐먹는 것도 둘이 같이 나눠 먹고요.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죽는 날도 같이 죽어요. 아주.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자식들은요,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여동생을 겁탈해요. 다말을. 그게 뭐죠? 근친상간. 이게 다윗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압살롬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밥을 안 먹으니까 여동생이 너 왜 그러냐? 이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큰 오빠가 나를 겁탈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뭐 불효자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유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압살롬은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신하를 알리죠. 아버지한테 알리라고. 아버지한테 알려요. 큰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아버지가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아버지가 장남인 자기 형을, 맏 형을, 장남을 혼내주기를 기다렸다고. 2년 동안. 아버지가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때 압살롬이 저기 아버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죽이지. 칼 갖고 들어가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존속살인. 이게 다윗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비가, 그게 누군가 하면 넷째 아들 보고 하는 얘기지만 다윗이거든요. 그의 아비가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세상에. 다윗이 자식이 잘못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해요. 아유, 한참 가야 되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말로 혼낸 적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걸 뭘 말해요? 다윗은 자식들을 낳기만 해놨지 무관심했어요. 방치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아버지는 가해자야,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우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 아내를 저주한 남자가 딱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기 아내 미갈을 저주해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를 저주했어. 그래서 그 저주가 임했네. 이제 자식을 못 낳네. 그러면 미갈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매년 바세바랑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 아내는 무슨 생각해? 나는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 애들도 우리는 아버지 잘못 만나서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이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한 사이클만 더 넓혀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언제? 어렸을 때. 사사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갈 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딱 세워요. 근데 사울이 초대 왕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울 패하겠다.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의 이세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 왕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노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야, 베들레헴에 이세 아들들 중에 왕감이 하나 있다. 찾아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러죠? 그때 사무엘이요, 네 하고 갑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면,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몇째예요? 한 번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8명이에요? 그럼 몇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 막내. 그러면 누구만 데려오면 돼요? 그거 안 물어봐가지고 가갖고 종을 보내잖아요. 자기 연로하니까 못 가니까 젊은 종을 보내는데, 베들레헴, 지금 말하면 강원도 태백까지 보내가고, 이세님,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신 아들들 중에 왕감이 있답니다. 다 데리고 오랍니다. 그래요? 자기 대권 주자가 내 아들 중에 있대. 그래서 나가갖고, 야, 큰애야, 너 나랑 서울 가야 돼. 빨리 들어와. 양은 어떻게 하고요? 그 양은 막내한테 맡겨. 둘째야, 너 빨리 들어와. 나랑 같이 서울 가야 돼. 양은 어떻게 하고요? 막내한테 맡겨.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아버지가 형들을 다 불러. 다윗은 양을 다 자기가 맡아야 돼. 근데 아빠가 나도 부르겠지. 난 안 부르네. 너는 양 보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데 6개월, 1년 걸리는 시간을 다윗은 혼자 그 많은 양을 보면서, 또 가장 나이 어린 다윗이, 그때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면서 아버지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집 보는 일을 나한테 맡기시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뭐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날 사랑.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뭐예요? 외로우니까 기타 치고 시집고 맨날 어떻게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돌팔매질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골리앗을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20세 이상이었던 세 아들이 전부 전쟁에 징집돼요. 아버지 이세가 잠을 못 자요. 한 놈도 아니고 세 아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죽을까, 뭐 부상당할까, 막 전전 근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첫째, 둘째, 셋째, 소식 좀 알아와라. 다쳤는지, 살아있는지 알아와라. 라고 한다면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몇째 아들 보내셔야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몇째 아들 보내실 거예요? 자기가 이세라면. 넷째, 나는 내가 간다. 어디 아들이, 내가 못 가더라도 사실 상식적으로 몇째 보내야 돼요? 넷째를 보내야죠. 넷째를. 근데 누굴 보내요? 막내를 보내요. 막내를. 그 전쟁터에 보낼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냥 보내요? 야, 형들이 요즘 말로 말할게요. 짬밥만 먹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냐? 바리바리 간식을 싸줘요. 파인애플, 바나나, 초밥 1인분도 아니라 3인분을 그걸 형들 갖다 주고 그걸 들어요. 근데 그것만 줘요? 보병으로 있으면 죽기 쉬우니까 행정병으로 빼야 되지 않냐? 본부병으로.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갖다 줄 치즈 10덩어리 갖다. 치즈?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슬라이스 아니에요. 메주만한, 얼굴 이게 머리통만한 메주 10덩어리를 백부장 갖다 주래요. 그래서 형들 빼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백부장만 주면 되냐? 천부장도 줘야지. 기름 한 발. 그걸 다 들고 가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땀 닦으면서 내려놓고 앉아 쉬면서, 아버지는 정말 날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전에 서울 갈 때는 나 혼자 집 보게 하시더니
이제는 형들 안부 가지고 오라고? 집에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들도 있는데 막내 나를 보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아버지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전에는 집 보기 하더니 이제는 이 무서운 전쟁터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쟁터에 나를 보내? 아버지는 날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골고루 사랑해 줄 거야. 얼마나 생각했을까? 그래서 사람은 결심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네. 그렇게 되나요? 결심한 대로 천만에요. 사람은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무관심 방치를 받았던 그 어릴 적 상처가 결혼했네. 똑같이 자식들을 무관심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애들 앉혀놓고 아빠가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야기했더라면, 압살롬아, 아빠는 어릴 때 너희 할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내 하나님이 나를 왕감으로 세우셨는데 너희 할아버지는 나만 집 보게 하고 전혀 상관없는 첫째 큰아버지부터 일곱째 큰아버지까지 다 솔로. 그때 나 혼자 집 보면서 1년 동안 너무 외로웠다. 그것뿐인 줄 아니? 전쟁 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형들 안부 가지고 오라고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 보내는 줄 아니? 너희들 같으면 누구 보내겠니? 넷째 형 보내겠죠? 아니, 근데 너희 할아버지는 나를 보냈다. 이런 얘기 쭉 했더라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목 잡고 아빠 불쌍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랬을까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엘리야라는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그림 일기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우리 집 해놓고 밑에다가 아빠가 싫다, 아빠가 무섭다, 아빠랑 밥 먹는 게 너무 싫다. 그걸 우리 아내가, 그땐 아내하고 막 이혼하려고 했을 텐데, 힘들 텐데, 그걸 그 스케치북을 저한테 던지면서 제 아내가 당신 이거 봐봐 그러더라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9살짜리가 아빠가 무섭다, 아빠가 싫다, 아빠랑 밥 먹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와봐. 아빠가 싫어? 아빠가 무서워? 아빠랑 밥 먹는 게 싫어? 사람면서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지 마라. 내가 너 용돈 안 줬어, 학교를 안 보내줬어, 니네 담임 선생님이 내가 목사라는 거 아는데 니네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애를 막 혼냈어요. 우리 아들이 얘기해봐, 왜 이랬어? 말 안 해. 왜 말 안 해? 또 때려. 제가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저를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와서 여보 나왔어요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인사해요. 이제 관계가 이제 많이 좋아졌을 때죠. 우리 작은 녀석이 아빠 오셨다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큰 녀석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나를 쳐다만 보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엘리야 아빠 왔어? 그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 아빠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얘기하면 되지. 앉아 그래, 얘기하자. 그랬더니 아빠 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 자식 엄마한테 되게 혼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 방 들어가. 애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이가 문을 짤깍 잠그더니 뒤돌아서더니 제 허리를 확 안더니 아빠 불쌍해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도대체 너 왜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나 저거 읽었어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책상 위에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썼던 일기장이 나와 있어요. 제 일기장을 본 거예요. 14살 때 아버지가 잠수를 타시고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는 가지 못하고 못 갔어요. 중학교를 저는 1년 동안 신문 배달했어요. 조선일보 아침에는 조선일보, 저녁에는 중앙일보, 조간석간 2개. 그리고 1년 그렇게 신문 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게 신문 보고서에서 가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겨울에는요 우리 신문 보고서 총무라고 있어요. 그분이 야 다락방 거기 뭐 난방도 없고 하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너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먹고 자. 그러면 너
춥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사줬어요. 매일. 중학교 1학년짜리를.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때 진로 소주도 아니에요. 경월 소주라고 있었어요. 아주 싼 거. 그럼요, 제가 그걸 이렇게 정말 너무 추우니까 그걸 먹으면요, 소주를 이렇게, 저는 중1 때부터 나발을 불었어요. 먹으면, 술 먹고 나면 정말 막 몸이 막 후끈후끈해져요. 그렇게 겨울을 났어요. 제가 하마터면 제가 알코올 중독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아침에 학교 가면요, 내 짝이요, 술 냄새가 막 난다 그래, 입에서. 그랬던. 근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눈물이 막 떨어져 있는가 하면 5월 8일, 그때 제가 다닐 때는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아니어서 어머니날이었어요. 근데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학교 가기가 싫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엄마 있는 애들은 빨간 카네이션 달고 등교하고요, 엄마 없는 애들은 흰 카네이션 달고 오게 했어요. 제가 그걸 쓰면서 학교 가기 너무 싫다. 그래서 흰 카네이션 안 달고 그러면 교문에서, 그래서 쫓겨나요. 그럼 이제 문방구 가서 흰 카네이션 사서 이제 달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요. 그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학교가 어머니 날이라고 장한 어머니상 수여한다고 전 교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의식을 했어요. 어머니 날 행사. 장한 어머니상도 주고, 맨 마지막에 한 게 뭔지 아세요? 흰 카네이션 단 애들 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책하고 노트 줬어요. 연필을 줬어요. 그 앞에 너무너무 나오기 싫었어요. 흰 카네이션 달고. 근데 학교에서는 배려한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배려예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다. 9살 때 돌아가신 나의 엄마가 배고픈 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그걸 봤대요. 나 아빠 불쌍하대요. 저를 꺼놓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 불쌍하다고. 근데 놀라운 게, 저를 싫어했던 그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 조금만 큰 소리 치면요, 우리 아들 방문이 확 열리면서 엄마 씨, 아빠한테 그러지 마 씨, 막 이래요. 그리고 뭐 이마트나 뭐 가서 뭐 물건 사면요, 물건이 얼마나 무거워요. 내가 아직 그래도 30대 후반이잖아요. 내가 아직도 그런,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아들이요, 아빠 이거 무거워, 아빠 무거워, 막 자기가 막 든대요. 그때부터 제 편이에요, 이 녀석이. 나 그때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긍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방법이 없어요. 불쌍한 척 해야 돼요. 정말. 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독생자를 보내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왜 보냈어요?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자매님 아버지가 어떤 일 하세요? 저희 아빠 교수신데요. 학자 집안이시군요. 해서 연애해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피 보는 거예요. 진짜 교제할 때 잘 돼요. 교제할 때 진짜 아픈 얘기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아빠가 대학 교수시긴 하지만요, 술만 잡수시면 개가 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엄마 때리고요, 가재대고 다 때려 부수고요. 그럼 난 무서워서요, 작은 방에서 동생 데리고 울면서 지냈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요, 술 먹는 우리 아빠 싫어요. 그러면요, 형제가, 그 아빠가 교수하는데 그 이상한 분이시군요. 이 형제는 이 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걸요. 자매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서,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자매는 지켜드릴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가끔 난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해.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부터 그냥 쉬도 못 따지고 신방에다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참 생각만 하면 짠해. 목사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대구 주원교회 이만한 교회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사례비들이지 사택들이지 뭐가 불쌍해?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하다고 불쌍해? 그런 말을 하지 마. 이 권사님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말할 걸요. 나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목사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셔.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 목사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빨리 옆 사람 손잡고요.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빨리 얘기해. 그럼요. 사랑받으려면 가끔 불쌍한 척. 왜 아버지들이 왜 외로운가? 늘 강한 척, 잘난 척.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아내들한테도. 그리고 아내들도 그래요.
이렇게 국경일날 이런 날 여보 이렇게 좀 국경일날 좀 이게 현충일날 좀 집에서 쉬는 날은 좀 청소기 한번 돌려주라. 어떻게 맨날 TV만 보고 앉아 있냐? 그러면 남편이 해도요. 에이씨 하면서 해요. 그죠? 억지로 하죠. 이런 날은 설거지 한번 해주라. 이런 날은 좀 청소기 한번 돌려주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TV 보고 있는 남편 옆에 가서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아갖고 아휴 청소해야 되는데, 아휴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아휴 빨래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럼요 갑자기 남편이요 불쌍한 마음이 확 들면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할 일 많아? 그래 그럼 내가 청소기 한번 돌려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잘난 척하면요 상대가 상처를 받지만 못난 척하면요 상대에게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돼요. 사랑방 가운데서 어릴 적 내 아픔들, 외로움들, 서러움들, 배고픔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 정말 성도 간에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우리 아픔을 나누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길가가 있습니까? 돌밭이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시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경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저 북녘 땅에 2,500만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총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 휴전선의 철조망이 속히 거두어져서 7천만 결의가 하나 되어 한 민족이 돼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선교사로